예, 피할 길을 구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피할 길을 구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압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 살다 보면 시련이 다 있죠.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보통 때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생각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 근데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왜를 자꾸만 묻다 보면 혼돈에 빠지게 돼요. 왜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꼬마애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개수진에 다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인생의 조망을 본 부모의 마음과 그 뭐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의 그 시각과 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내게 좋은 일 시키지 뭐 나쁜 거 하겠냐.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시각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인내를 이루면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고. 인내라는 게 뭡니까? 신뢰하고 버티는 거죠. 신뢰하고 버티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온 거는 좋잖아요. 인생에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뭐 몸에 좋은 게 쓴약이라 그러잖아요. 쓴약 먹으라 그러는 건 쓰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한 거를 믿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그냥 바치잖아요.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필요도 아시고 내 약한 것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목적도 아시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잘 모르더라도 해야 되는 게 인내죠. 인내하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인데 그 3절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 인생을 압니다. 근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근육이 더 중요하다.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하는 모든 기계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러닝머신도 속도를 높이면은 버티기죠. 이게 버틴다고요. 이렇게 또 드는 것들 뭐 잡아당기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트레이너는 하는 얘기가 버티래요. 이렇게 한 자세로 버티래요. 버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버틸 때 근육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는 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트레이너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야 근육이 강화되는 거야. 우리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틸 때예요. 근데 버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다 불편하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100% 피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피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건 다 피해버리고 편한 것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메바 같이 우리 근육이 될 거 아닙니까? 못 움직이고. 그래서 편함이라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이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뭐 몸무게만큼 들다가 그 다음에는 3자리로 들다가 이렇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10초를 버텼는데 이제는 30초를 버틸 수 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구하다 보면 인내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옛날에는 시련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기게 해달라고.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극복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릭스 브룩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일, 사명이 있으면 사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명보다 큰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능력도 커질 것이고 또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줄어들면 계속 축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갈에서도 공부했죠.
그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은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100%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편한 길을 구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지금 한번 자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기도의 대부분이 편한 길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편한 길 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쉬운 길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내거든요. 그것을 버티라고.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걸 감당을 하면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답하지 마십시오. 어떤 과도한 일이 온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보고야 뭐야? 이게 그냥 하는 소리로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 진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보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면 내 마음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자세를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뭐겠어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뭐라 그랬죠? 특징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일처리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겠죠. 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일처리 능력을 아는 것 또는 그래서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판단력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면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뭐 씨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보여요. 저거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사실은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밀약도 있었고요, 그죠? 밀약도 있었고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한편이 돼서 지금도 친하잖아요. 이게 기질상 안 맞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기질이 맞아요. 잘 맞는 나라라고. 그런데 이 기질이 계속 맞았다 그러면은 일본 안 망했어요. 미국만 공격 안 했어도. 근데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죠.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바보 같은 마음, 그죠? 이렇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왜 진주만을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왜 건드는지 모르겠어요. 전선을 왜 넓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놔뒀으면 미국도 지금 보세요. 트럼프 보면 알지만 그 자국 중심주의거든요. 미국 원래가 남의 불간섭 원칙이 있어요. 원래 남 간섭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갖다 건드니까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어서 우리도 해방된 거죠. 그걸 일본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일본이. 그죠? 제암리 교회 같은 데서는 사람 다 모아놓고 불태워 죽이고 잔혹한 일을 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본 제국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지혜를 준 거고 그들에겐 지혜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이 흔들릴 때마다 이 방황할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망하는 길은 안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혜를 구하게 될 때 나중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길이 보여요. 아, 이게 길이구나.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놓고 지혜가 오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래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그 포도나무와 가지 거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뒤쪽 가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구하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전 얘기인데 그 한 분이 좀 별로 이렇게 사업 잘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그분하고 이제 동업을 해서 뭐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다 망했다가 그 회복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봐도 이상해요. 그 여러분들 그 립스틱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 바르는 거 립스틱인데 당시에 그 아무리 봐도 그 병자 갖고 이상했는데 트로피칼 오렌지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트로피칼 오렌지 색이 있대. 그 지금 봐도 이상해요. 그 무슨 뭐 병색 도는 것 같은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600만 개를 팔았대요. 립스틱 하나 가지고 뭐 몇천 원밖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더 가나요? 예, 이렇게 일어서게 됐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예요. 그게 전세적인 트렌드다. 그거 하나 붙잡고 또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뭐 검은색이 또 도깨비 때문에 검은색이 유행해가지고 뭐 검은색이 너무 단순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데서 그게 보이는가 봐요. 이분이 독창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전세계 유행했다 그러는데 왜 그걸 다 몰랐는지, 그죠? 그거 하나 붙들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했던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놓고도 자꾸만 윽박지르지 말고요. 그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뭐 둔합니다. 그때 야,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혀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언어도 안 되면요. 기도하시라고요. 어학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요. 어학이 제일 안 된다는 사람이 또 그걸로 또 되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 쪽을 잘했습니다. 수학, 화학 뭐 이런 걸 잘했습니다. 제가 모든 점수를 빼앗아 먹었던 것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사실 목사는 수학 하나도 쓸 데가 없거든요. 목사가 쓰는 게 국어, 영어잖아요. 제일 약한 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사역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하고 영어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잘 안 믿더라고요. 그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약함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강함 가지고 일하면 교만해지니까 약함 거 가지고 잘 못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마지막에 의심하지 말래요.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이게 요동하는 파도 같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확신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죠. 믿음의 싸움을 벌이다 보면 결국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의심은 행하지 않을 때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되겠지라고 뭐 기도 정도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구하게 되니까 기도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에스라서도 보면 계속해서 방해들이 있잖아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죠? 6장까지. 이제 7장부터는 진짜 에스라서 이름과 같이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는 믿음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에스라 등장합니다.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주시는 게 있거든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사명과 능력.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거기서 충성을 다하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이제 좀 쉬어라. 뭐 쉬는 것도 아니죠. 계속 그 일 해라.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줘요. 그래서 내적으로 풍성히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뒷일 걱정하지 말고요. 뒷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고 충성을 다하라고요. 오늘 할 일이 뭐예요? 인내하면서 능력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인내하라, 기도하라. 목표는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능력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뒷부분을 보면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은 인내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